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저의 조언을 받아주십시오. 왕의 죄를 끊으시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악한 삶에서 돌이켜 억눌리고 짓밟히는 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하면 왕께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충언입니까? 전제국가에서 왕에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용감하게 왕을 위해서 충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왕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피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언된 징계들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경고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하여 재차 경고를 주십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계속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너는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해. 계속 가면 재앙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양하고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결국 재앙을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거듭해서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이 모든 일이 다 왕에게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로부터 처음 꿈 해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놀라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동안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려고 노력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 꿈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놀랍지요?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꿈을 꾼 이후에도 바벨론은 계속해서 부강해졌고 열방의 왕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고 사람들은 자신을 칭송했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없는 사람에게 영적 목마름이 생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경고를 주신 뒤 1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어떤 이는 두 번 말씀하신 것처럼 듣습니다. 이는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셔도 한 번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마음이 교만하며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아가 너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거닐었다는 바벨론 왕국 지붕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 정원을 가리킵니다. 실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이 25m가 넘는 높은 단 위에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5단 계단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에 흙을 깔고 물을 그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여러 수목들과 꽃들이 자라도록 만들었고, 이 모습을 멀리서 보면 흡사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해서 공중정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공중정원을 거닐던 왕은 크나큰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감격해하며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된 것처럼 그에게 교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만들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대단한 도성을 건설했다. 사람들이 모두 내 위대한 영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는 자기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 말고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 권세와 영광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려는 무서운 권력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직도 나는 정말 대단해 라며 자신을 높이고 있던 그때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 심판의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년 전에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예언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실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신 뒤 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집행하셨습니다. 그는 정신 이상 증세로 왕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연 속에서 방치된 채 그렇게 7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더 비참해질 수가 없다 싶을 때까지 비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신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커서 오래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번개같이 신속하게 움직이십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기한이 찼다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다.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 느부갓네살은 왕궁 위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려다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을 내려다보느라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할 만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고난과 징계를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겪은 징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낮추십니다. 회개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36절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즉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흥망성쇠의 열쇠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달린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목금은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